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인교회 김광남 권사입니다. 한 달쯤 전인가요? 전자견 활동 오래 하신 우리 권사님한테서 전주 보금자리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낯선 교회여서 저로서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여쭤봐도 잘 모르시고 또 이제 다른 건자경 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봐도 최근에 거의 자발적으로 저희 협회에 이렇게 가입하셨고 그런데 거리가 좀 너무 멀어가지고 교제하기가 힘들어서 자세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좀 뒤져봤습니다. 전주 보금자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설교 동영상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설교 동영상 보고 예배 드리는 모습 이렇게 보니까 좀 수준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기도 수준도 그렇고 설교 수준도 그렇고. 그래서 야, 이거 만만치 않겠구나.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말씀 전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교회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뒤져보니까 그 교회 정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관을 좀 이렇게 읽어보니까 되게 익숙한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랑 거의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교회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랑 거의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는 교회면은, 그저 편안하게 가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들 나눌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이제 강당 교류라고 해서 제가 설교자로 서기는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목회자가 아니고, 그냥 평신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근래에 오랫동안 교회 일을 해오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들 중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92년에 교계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33년간 기자, 편집자, 그리고 번역자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은 제가 교계에 입문했던 92년인데 그 무렵이 한국 교회로서는 거의 피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7, 80년대 때 한국 교회는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급속한 성장을 계속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1993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억하시나요?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에 당선되셨어요. 그때 이제 한국교회는 거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기자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교회가 한국 사회를 다 이제 집어삼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고지론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고지론을 막 설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 세상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세상을 계도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분위기 되게 좋았습니다. 교인들은 막 자신감에 넘쳐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전국 복음화도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랬습니다. 그때 막 1200만 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상황이 계속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90년대 중반으로 돌아가면서 이상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막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90년대 후반 들어오니까 성장이 둔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성장이 이제 정체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0년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한국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이제 쪼그라들고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한국교회 상황 보시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작년에 제가 어느 독서 모임에 김포 지역에서 열렸던 독서 모임에 나가서 목사님 몇 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지금은 거의 한국교회 전용 노을이 드리워진 상태다. 해 다 떨어졌다. 저희 어저께 광주 가가지고 전용 노을 치는 거 보고 왔는데 보기에는 멋있는데 참 쓸쓸한 것이죠.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성장 안 하고 쇠퇴기로 이미 접어들었다. 아마 이렇게 가다 소멸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다른 분이 한 분이 옆에 있다가 하는 얘기가 전용 노을 정도면은 봐줄만 하다. 그래도 이쁘다. 내가 보기엔 거의 이건 뭐 중환자실에 누워서 인공호흡기 끼고서 지금 살려내고 있는 그런 정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알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교회가 활발했는지. 그냥 아이들 빠글빠글거리고 중고등부 청년부들 좀 우글우글거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그런 교회 찾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흔히들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식이 교인들한테 많은 환멸을 초래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사나라는 이제 그런 의식 때문에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철새 교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기 교회에 만족을 못하니까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철새 아니신 분이 있습니까? 저도 철새 3번 해봤습니다. 철새 3번 하다가 이제 예인교회 와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됐는데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교인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기존 교인들조차 만족시켜주지 못하니까 그 교회를 떠나서 더 신앙생활을 할 만한 교회로 다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속 터지지 않는 교회, 믿어도 좋은 교회, 그 다음에 좀 자랑스러운 교회, 이런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옮기다가 예인교회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교회 이런 급속하게 몰락해가는 상황을 타개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났어요. 저희 예인교회를 비롯해서 뭐 언덕교회, 뭐 새맘교회 이런 교회들이 생겨났고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매체가 생겨났고 교회개혁 실천연대라는 곳이 생겨났고 또 그렇게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건자견이라는 조직도 생겨나고 그랬습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교회를 되살려보겠다고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는 여전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쇠퇴할까요? 제 생각에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7, 80년대처럼 더 이상 새 신자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어떤 교회들이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의 성장은 결코 새 신자를 통한 성장이 아니에요. 저희 예인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인데요. 저희 예인교회는 해마다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새 신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서 실망한 교인들이 저 예인교회는 그래도 가서 좀 예배 드릴 만해, 신앙생활 할 만해 라는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다 늑다리 교인들 몰려오는 거예요. 권사 장로들까지 몰려오고 그러고. 근데 교회가 저는 이걸 불임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회가 존재하긴 하는데 새 신자를 만들어내질 못해요. 기존 신자들만 이제 끌어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불임교회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무서운 일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제가 뭐 연구자는 아니지만은, 고민하던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한국교회가 아주 소중한 전통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막 서구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소중한 전통, 초대교회부터 내려왔던 그 소중한 전통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불임 상태에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가 몇 년 전에 번역한 책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주제를 잘 집약을 하고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입니다. 앨런 크라이더 교수가 쓴 책인데요. 제가 2021년에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책의 저자인 앨런 크라이더 교수는 서구 교회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했던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했던 313년 이전에 초기 교회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한 것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로마가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성장을 할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고민을 하다가 발견해낸 것이 좀 낯선 용어일 수 있는데 아비투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아비투스는 뭐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실제로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통해서 반복되어서 나의 제2의 습관이 된 것, 그것을 아비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뭐 군인들을 이렇게 딱 보면은 정복을 입지 않고 있어도 저 사람 군인이구나 하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는 60대 유치원 원장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유치원 원장님은 지금 만나서 얘기를 해도 딱 소녀예요. 딱 소년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 습관이 되니까 늘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 제2의 습관, 그런 걸 아비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앨런 교수는 초기 교회에도 특별한 아비투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비투스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아비투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앨런 교수는 두 가지, 로마 시대에 존재했던 두 가지 조직 또는 환경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거기 도표에 나와 있는데요. 콜레기아하고 에클레시아라는 게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뭔지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교회이고. 콜레기아는 말이 어려운데 그냥 쉽게 말하면 동호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호회나 서클 또는 협동조합 이런 것들입니다.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콜레기아는 입회 자격이 특수 직종의 사람들이에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가 콜레기아입니다. 그리고 남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에클레시아는 직업이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직업을 갖든 상관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남녀노소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두 단체에는 종교적 기능이 있었는데요. 둘 다 신들을 섬깁니다. 근데 콜레기아는 각자 나름의 신들을 섬기죠. 각자가 믿는 신들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에클레시아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회적 기능이 있는데요. 사회적 기능의 대표적인 것은 교제입니다. 그 회원들끼리의 교제이고 에클레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클레시아는 교제 외에도 교육과 훈련이라는 기능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 기능이 있는데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복지 기능 중에 하나가 매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매장 문화가 발달되지 않아서 사람들 죽으면 그냥 다 길에다 내버렸어요. 그냥 저 동구 밖에다 갖다 버리고 그냥 대충 아무데나 파묻어 놓고 그러면 짐승들이 와서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장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굉장한 존경 행위고 가족으로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콜레기아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체들이 수행을 해 주었습니다. 입회 조건이 있습니다. 콜레기아에 들어가려면 회비를 냈어야 돼요. 입회비를 냈어야 되고 월회비를 냈어야 돼요. 근데 에클레시아에서는 회비가 있긴 있는데 강제적이지 않았어요. 낼 수 있는 사람은 내고 없는 사람은 못 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회비를 미납하면 콜레기아에서는 탈락을 시킵니다. 당신은 우리 회원 자격이 없어.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에클레시아에서는 누군가가 회비를 내다가 못 내면 저 사람이 어려워졌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에클레시아 회원들이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콜레기아와 에클레시아 두 조직의 차이가요. 이런 두 조직의 차이가 기독교인들의 독특한 아비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아비투스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기 위해서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키프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0년에서 258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주교였습니다. 이 사람은 회심하기 전에 그 카르타고의 유명한 귀족이었고요. 수사 교수였습니다. 한마디로 당대 최상류층 인사였어요. 이 사람은 246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을 했고 3년 후인 249년에 카르타고 주교가 됐고 258년에 순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례 후보자 시절에 남긴 편지가 있어요. 당시에는 누군가가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소 하면은 무조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훈련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한 1, 2년에 걸쳐 훈련 기간을 받고 기존 교인들이 이 사람을 우리 교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해야지 교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세례 후보자 시절에 자기 친구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훈련 과정에서 느끼는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적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흥청망청한 연애와 사치스러운 축제에 익숙했던 내가 절약을 배울 수 있었다. 이게 이 사람의 평소의 삶이었습니다. 교인이 되기 이전에 귀족으로 살 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이 사람의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지 말라라고 막 그렇게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당시의 교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은 그건 신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요한 삶을 포기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법정에서, 공적 집회에서, 정치적 토론에서 평안함을 느꼈던 내가 알랑거리는 애원자들의 웅성겁식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자신이 수사 교수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한마디 하면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고개 끄덕거리면서 칭찬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런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거의 그 글자도 알지 못하는 그 교우들이 곁에 수두룩한데 그 앞에 가서 혼자서 잘난 척 하면서 그 존경을 받고 이러는 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겪었던 고민입니다. 이 키프리아누스가 했던 고민의 내용을 그 앨런 크라이드 교수가 이 초기교회라는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키프리아누스가 도나투스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을 믿는 문제로 갈등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인의 아비투스를 견지하며 사는 문제로 갈등했다. 믿는 것을 믿는 문제로 갈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거의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쉽게 여겼던 거예요. 성육신이 어떻고 동정녀 탄생이 어떻고 구원론, 종말론 이런 거를 누가 설명해 주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쉽게. 그런 거는 이 사람한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이 사람한테 그 훈련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그런 신학적 지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삶의 방식. 어떻게 기존에 익숙한 나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그리스도인들처럼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처럼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즉, 이 사람은 가난하고 무식한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익히는 문제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이런 고민들이 모여서 아비투스를 만들어냈고 외부인들이 그 아비투스를 보았던 겁니다. 초기 교회에는 이런 아비투스가 있었고 그러한 아비투스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이 키프리아누스보다 약 한 50년 먼저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카르타고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키프리아누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고요. 기독교 신학 사상 삼위일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신학자가 테르툴리아누스입니다. 근데 이 테르툴리아누스가 당시에 교회 박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끌려 들어오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메시지를 읽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쓴 것을 읽으라고 말했다. 기독교의 진리는 가시적이었다. 그것은 기독교 회원들에 의해 구현되고 시행되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질 수 있었다. 그 뒷말은 안 적혀 있지 않나 보네요. 테르툴리아누스의 말이 뭡니까? 당시에 교회가 보였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교회 밖 사람들의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메시지가 보였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테르툴리아누스, 뭐 오리게네스, 뭐 이런 유명한 학자들 이야기를 하지만은 당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런 사람들이 써놓은 훌륭한 책들 하나도 읽지 못했고 듣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다 무식한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다만 그러한 교회들에 다니는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모습이 그냥 눈에서 보였던 거예요. 이에 비하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는 메시지는 넘쳐납니다. 수많은 집회가 있고 수많은 성경 공부가 있고, 그런데 그 메시지에 살만한 합당한 삶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 밖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이 하는 말에 거의 공감하지 않습니다. 뭐 사는 거 보면 니네나 나나 똑같은데 뭐 니네가 뭐 우리보다 뭐가 잘났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요즘에는 어디 가서 나 그리스도인요, 나 신자요라고 말하기가 창피해요. 앨런 크라이더 교수는 이런 현상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조직에는 밀어냄과 당김의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콜레기아의 밀어냄과 당김을 보면은 밀어냄 쪽이 당김 쪽보다 훨씬 더 큽니다. 콜레기아는 자기들끼리의 모임이에요. 동호회 모임 같은 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굉장히 잘 모이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을 당기지를 못해요. 그 안으로다가. 반면에 에클레시아는 밀어냄의 요소도 있었지만 당김의 요소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당기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덕분에 밀라노 칙령이 내려진 313년 이전에 로마의 교인 수가 이미 600만 명이었습니다. 로마 전체 인구의 10%에 이르렀어요. 콘스탄티누스의 도움 없이 이루어낸 성과였습니다. 황제의 인정과 국가의 지원이 없어도 에클레시아가 사람들을 당기는, 교회 안으로 당기는 힘을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교인들의 삶의 형편이 어땠을까요? 교회 안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어땠을까요? 강하고 부한자들 들어왔을까요? 아닙니다. 230년경에 로마에서 활동했던 법률가이자 기독교 변증가로서 미키니우스 펠릭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당시 로마 교회 형편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가난하다.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전체가 최저생계비 이하로 사는 사람들이 65%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이름을 알고 있는 삐까뻔쩍한 귀족이라든가 뭐 대단한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저 수많은 숱한 그 노예들, 그 다음에 자유민 상태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앨런 프라이더 교수는 초기 교회와 사도들이 세운 초대교회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도들이 세운 교회는 이제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 이후에 속사도 시대 교회들, 그런 교회들 초기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초의 교회인 그 초대 교회 역시 상황도 다르지 않았어요. 오늘 설교 본문이기도 한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교회가 약한 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그분이 애초에 의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강자들이 만들어갔던 로마 세계를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강자들을 배제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해서 교회를 만드심으로써 그 교회가 그 악한 세상에 대한 해독제가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30절과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할 게 아주 많습니다. 구원받은 것 자체가 굉장히 자랑이죠. 그러나 그 자랑은 늘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같은 방식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자기를 자랑하셨을까요?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상의 변두리인 갈릴리에서 가장 못 배우고 가장 가난하고 또 교양도 없는 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주님의 그런 삶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 우리는 지나치게 부유하고 지나치게 똑똑하고 지나치게 강합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이 살아가는 한 세상의 약한 자들은 절대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들어와요.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강하니까, 우리가 부유하니까 우리의 넉넉한 것으로 약한 자들을 도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약한 자들과 우리 더불어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늘과 같은 교회 형태로서는 더불어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교회는 어떻게 되어갈까요?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콜레기아가 되어갑니다. 제가 이제 자주 우리 교회를 저희 예인교회를 비판하면서 자주 하는 얘기인데 백화점 문화센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그럴듯한 교인들 모여 앉아가지고 아주 그럴듯한 교제 나누면서 맨날 즐거워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사는 거 넉넉하니까 헌금들 좀 내가지고 그 헌금으로다 뭐 사회 구제도 좀 하고 이웃들도 돕고 그러면서 자위하고 그러고 있죠. 그러나 정말로 교회가 필요한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해요. 어리버리 들어왔다가 이렇게 주변 사람 둘러보고 한두 주 지내다 보면은 그냥 나가요. 지푸레기서 나가. 저는 그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헨리 나우엔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예수회 신부이자 죄송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예수회 신부이자 하버드 대학교에서 영성학을 가르쳤던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어느 해 방학 때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중증 장애인 공동체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곳으로 그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데이브레이크는 라르시라고 하는 국제단체의 캐나다 지부인데요. 당시에 이 데이브레이크에는 6명의 중증 장애인과 4명의 봉사자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과 같은 요양시설이 아니라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중증 장애인 6명이 있고 그들을 돕는 사람 4명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 가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봉사를 하고 학교를 돌아갔는데 편지가 왔어요. 그 데이브레이크에서. 우리는 당신이 우리랑 와서 지낼 때 되게 좋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실부가 되어달라. 대신 우리 돈이 없어서 사례는 못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이 됩니까? 하버드 교수한테 거기 때려치고 우리 와가지고 장애인 돌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근데 헨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버드 교수를 때려칩니다. 하버드 교수를 때려치고 그 데이브레이크로 가서 정말로 그들과 함께 지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헨리가 맡았던 그 중증 장애인 중에 한 명이 제일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25살 청년 아담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아담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고 싸고 입고 그런 거 다 누군가의 손을 빌려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아침에 깨워야 되고 목욕시켜야 되고 밥 먹여야 되고 화장실 데려가야 되고 옷 갈아입혀야 되고 그 다음에 재활센터로 보내야 되고 데려와야 되고 다시 밥 먹이고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침대에 눕혀서 재워야지 되는 이게 헨리가 해야 됐던 일입니다. 헨리는 그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1996년에 네덜란드 어느 방송에 출연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인상적인 삶을 살았던 삶이죠. 그러면서도 많은 책을 써서 또 세계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주었고요. 근데 그가 죽고 났을 때 그 수 모스텔러라고 하는 수녀가 있었습니다. 그 같은 일을 하던 동역자였는데요. 그 수 모스텔러가 주도가 돼서 헨리에 대한 기억을 담은 이제 책들을 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수 모스텔러가 그 헨리 나우엔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허둥거리는 봉사자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모임 시간에 맞춰서 막 뛰어나가다가 창문에 꽝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깨져갖고 여기다 이마에 이렇게 커다란 반창고 하나 붙이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또 소년 같은 순진함이 있었어요. 라리시 25주년 기념행사 때 초청을 받습니다. 라리시와 그 행사에 오십시오 초청을 받았는데 헨리는 이제 내심 자기가 하버드 교수 출신이니까 이 기념행사에서 나보러 이제 그 강연을 하나 시키려고 하나 보구나. 그러니까 내가 강연 준비를 해가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갔는데 나오라고 그러더니 옆에 있는 목마에 올라가가지고 목마 타고 노래 부르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투덜투덜거리고 내려왔어요. 또 하나는 유능한 상담가였습니다. 헨리는 같이 지내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그 데이브레이크에 와서 봉사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상금 봉사자도 있고 비상금 봉사자들도 있어요. 주로 젊은이들이 이제 고민 해결하러 이렇게 왔다가 한 달쯤 두 달쯤 지내다가 이제 떠나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헨리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한테 자기 고민을 막 털어놓죠. 그러면 그들과 깊은 상담을 통해서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영의 길을 알려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기억들을 담고 수 모스텔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헨리에 대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헨리는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도 헨리를 사랑했습니다. 헨리는 우리의 신부님이었고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친히 고통과 우리를 경험했기에 고통과 투쟁 속에 있는 우리를 만나주었습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몸짓으로 우리를 만나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었고 우리를 사랑으로 함께 불러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수 모스텔러는 이렇게 헨리를 기억하고 있는데 헨리 자신은 어땠을까요? 그 시절. 헨리는 그 시절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가 데이브레이크에게 준 것보다도 데이브레이크가 자기에게 준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특히 데이브레이크에서 가장 약한 아담, 자기가 돌봤던 아담이 자기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밤마다 아담을 이렇게 안아다가 침대에 눕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담. 뭐가 고마웠을까요? 하루 종일 자기가 수발 들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수발을 들어도 고맙다는 인사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아담을 향해서 뭐가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담의 은사는, 이건 헨리가 한 말입니다. 아담의 은사는 그의 존재 자체였다. 즉 그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까 수 모스텔러는 헨리가 자기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헨리는 오히려 아담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아담에게 공동체를 형성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한 말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데이브레이크에서 발견한 가장 깊은 통찰은 장애를 가진 이들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른다는 사실과 가장 장애가 심한 이들이 우리의 함께함의 진정한 무게 중심이라는 사실이다. 우리 공동체의 중심으로 갈수록 레이먼드, 빌, 존, 트레버가 있고 가장 깊은 곳에는 아담이 있다. 전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아담이 우리를 그의 주연으로 불러 모은다. 아담 때문에 항상 누군가가 집에 있다. 아담 때문에 그 집에는 조용한 믿음이 있다. 아담 때문에 침묵과 고요의 순간이 있다. 아담 때문에 늘 애정어린 말과 친절과 부드러움이 있다. 아담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신비로운가. 헨리는 그 공동체의 봉사자들이 불과 몇 주나 몇 개월 동안 머물다 떠나지만 아담을 비롯한 장애를 가진 이들은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무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봉사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 장애인들이야말로 그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핵심이라는 아주 명백한 진실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헨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울의 본문을 다시 인용합니다. 그 앞 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7절부터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무리하겠습니다. 애초에 교회는 약한 자들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공동체가 그랬고 바울의 공동체가 그랬고 초기 교회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바로 그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의 아비투스를 버리고 점점 콜레기아의 아비투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콜레기아를 닮은 교회는 참된 의미의 교회일 수 없습니다. 먹고 살만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즐기는 동호회, 서클, 클럽 혹은 문화센터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교회개혁운동, 특히 건강한 작은 교회 운동은 한국교회에 아주 귀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교회에 속한 것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곁에 보금자리 교회처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길동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든든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의 토대이고 일부였으나 이제 점차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약한 자들과 함께할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콜레기아화하기 시작한 우리의 아비투스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점점 더 강하고 부하고 똑똑한 이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건강함이 아니라 질병의 징표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800년 전에 카르타고의 주고 키프리아누스가 했던 고민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와 지식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절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덜 가지고 덜 배운 이들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할 때 교회는 강한 자들이 주도해가는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